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주에 많은 일들이 어제는 수능도 있었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남은 날들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또 주일 또 금요일 기도의 예배의 자리 올라올 수 있게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도우신 하나님 경험하는 금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편이 5권이죠. 그래서 작은 성서라 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 되어 있는데 이 권마다 시작하는 첫 장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창세기의 모형입니다. 인간의 이 고난에 대해서. 2권은 42편부터 72편 출애굽기죠. 인간의 이 구원, 이 인생 여정 가운데. 그 다음에 3권은 73편에서 89편 레위기입니다. 성전.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 민수기. 방황과 불안. 그 다음에 5권 마지막이죠. 오늘 할렐루야 송으로 끝나는데 107편에서 150편 신명기입니다.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한 것 이렇게 굵직하게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시편의 구조가 잡히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중에 부르짖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 구원입니다. 구원을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 건져주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구원이죠.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동서남북 하나님의 구원은요. 동쪽에서도 가능하고 서쪽, 남쪽, 북쪽 사방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사는 지방이 어디든지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7편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 궁금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호기심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해서 자원에서 올라온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는 뭐 가끔도 오고 끌려도 오고 따라도 오죠. 근데 새벽 예배 같은 데는 끌려서 못 오잖아요. 이건 정말 감사해서 밖에 못 오는 예배인 거죠. 금요 기도에도 그래요. 뭐 한두 번은 끌려오지만 정말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못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7편부터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의 이 찬송과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서 너무 기뻐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4절짜리 찬양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4절짜리 찬양이 많죠. 이거를 반복한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오늘 22편까지 읽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을 4절짜리 내용을 한 번 반복하고 뒤에 또 반복하고 43절까지 또 반복하고 그래서 4번 반복합니다. 4번. 이 4번을 반복하는 동안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살다 보니까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 찬양을 해요. 근데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나도 구원받아서 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하나님, 나도 저런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수능이니까 시험 보는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다른 데는 기도 안 하더니 애들 문제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쉬는 시간 똑같이 시간표에 맞춰서 제가 늦게까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그럼 또 하나 드는 마음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애들도 하나님 저 모임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 막 사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몰려와 찬양을 하는데 밖에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또 부르짖고 구원받아 이 모임에 들어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예배가 가득 차요. 서로 물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고 왔어? 당신은 왜 왔어? 나도 구원받고 왔지.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너도 이 찬양에 들어올 수 있어.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지.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집은 형편이 이런데요. 저희는 이런데요. 이런 부족함이 괜찮아. 너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네 조건이 삶이 네가 누구이든지 네 가정이 어떠든지 네 부모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이 점점 느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원래 한 번 끝나야 될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하면서 나도 저 예배에 들어가고 싶어. 금요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나도 저 기도회에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 애들도 이 구원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수능을 마치고 이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았더니 어떤 찬양을 드리는가 도대체 구원받은 내용이 뭔가 봤더니 4종류의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4종류. 첫 번째 4절에서 9절 사막 광야 이 길에서 방황했대요. 사막 광야길에서. 그래서 뭐예요? 목마르고 그 다음에 이 갈증이 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줄인 자들 있잖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구절을 보니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너무 가난해. 인생길이 사막 같아요. 창세기 내용이죠. 야곱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야, 그런 자들을 여기 모여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니까요. 쇠사슬에 매였대요. 공고한 쇠사슬. 감옥에 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10절부터 16절. 살다 보니 어떤 일을 통해서 실수나 감옥에 간 자 있잖아요. 요셉 같은 자.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얽힌 줄들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지? 자유를 주셨지? 해방을 주셨지?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16절.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건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7절에서 22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고난이 뭐냐면요. 음식물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18절에 사망의 문에 가까워졌대요. 그래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병입니다. 지독한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린 자들. 그런데 이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매여 있음을 통해 자기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 내가 이래서 망하게 되었구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병들었지? 처음엔 억울하죠. 그런데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건강할 때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게 내 건 줄 알았구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32절까지는 바다의 풍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다. 배를 띄어 큰 물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어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 해군일 수도 있고 많겠죠.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 광풍을 만났답니다. 요나 때도 이 얘기가 나오죠. 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 시냇물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이 바다가 진짜 바다도 되고 세상살이 거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갖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 네 종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매여 감옥에 갔든지 쇠사슬에 묶인 자들, 지독하게 묶인, 그 다음에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린 자들,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을 만난 자들,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6절, 13절, 19절, 28절까지, 그 다음에 8절, 15절, 21절, 31절까지. 그러니까 앞부분에는요, 고난을 묘사하고 부르짖고,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인자,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고,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시거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거든 올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7편에는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이 변화, 야, 하나님이 저런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악인들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있잖아요. 야, 저 교회가 망할 거야. 저 교회 목사님이 병들었대. 야, 교인들이 다 떠났대. 여러분, 재개발하는데도 그렇죠. 서울에 가면 이제 상가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상가교회로 막 교인 열심히 해가지고 청년회 때 청년부터 전도사부터 해갖고 근데 재개발이 되면서 다 없어졌어요. 교인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망했나 보다. 근데 아이는 또 장애아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때 아무도 복지 공부하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복지 공부를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로 새로운 목회를 여시더라고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야, 하나님이 결국은 살려주시네. 그래서 악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악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는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고난을 주시나만 묵상하거든요. 왜 나만 이런 일 당하나 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악인들 잠잠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악인들이 잠잠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의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그러나 이거를 구원하시는 거에 더 관점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한 내용들을 뒤에 적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고난만 맨날 와서 부르짖지 말고 거꾸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감사한 내용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올 것입니다. 근데 매일 불평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불평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7편부터는 기도를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작할 때 이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손 붙잡고 중보기도하고 그러면 늘 하나님 감사해요부터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그러면요 감사가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 힘들어요. 그럼 힘든 일들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을 것만 나오는 거죠. 기도의 시작이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뭘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진짜로 내가 체험한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 구원받은 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읽고 온 게 아니라, 남의 간증집을 읽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왔다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자들은요, 체험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생생한 나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얘기 듣는 게 지겹다니까요. 또 저 얘기 하나 봐. 그래서 제가 제 구원받은 얘기를, 그러니까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기억들은 왜곡된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선택적으로 그 기억만 붙잡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병 들었을 때 얘기 나오고, 개척교회 때 얘기 나오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 중에 제가 체험한 감사의 것들이 노래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체험한 걸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체험한 거. 그래서 이거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런데 체험도 안 했는데 척하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배워서. 학습돼가지고. 아닙니다. 진짜로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 이걸로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살다가 이런 큰 문제는 처음인데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병 들었을 때 구원을 경험하게 하세요. 문제를 만날 때.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죠. 어디서 감사해야 되는가? 세상 아무 데서나 찻집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다니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감사한 걸 좀 귀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걸 이미 다 알아 남들이 이미 카톡에 다 돌리고 프로필에 올려갖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하고 같은 급인 거죠. 제일 귀한 건 어떻게 해요? 품었다가 가장 귀한 자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시험을 한번 잘 보면 좋겠어요. 제가 철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든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효도는 공부를 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의 일을 내가 좀 덜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걸 하나 더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오신 이유 다 공부시키려고 대학 보내려고 오직 신앙생활 잘하려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서울로 이사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드리는 게 아버지에게 효도이고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성적표가 잘 나왔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오는 날 2학년 겨울방학 되는 날 아버지가 안 오시는 거예요. 저녁 12시쯤 다 됐는데 일을 마치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다가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딱 펴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수고했네. 우실라 그래 막. 고생한 맛이 있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소문을 다 내갖고 옆집 아줌마도 알고 막 뒷집 아저씨도 알고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기 오는데 옆집 아저씨가 아들이 시험을 잘 봤대요. 아니죠. 감사함을 품고 이거 우리 아버지에게만 얘기해야지. 하나님께만. 그래서 예배에 오는 맛이 있는 거죠. 구원의 경험은 세상에서 하고 감사는 성전에 올라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감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근데 주일날 보면은요. 감사를 적지를 않아. 그렇게 감사하면은 정말 그것도 못 드리나? 왜 일주일 내내 감사가 없지? 이런 거죠. 감사를 묵상하고 안 사니까. 그 얘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요. 올라와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50대 조금 중반 지나서. 근데 돌아가시고 그 집 정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따님이 미국에 살아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가는데
목사님 요거 쓸만한 것들은 목사님이 교회 가져가셔서 바자회에 쓰시든지 어려운 분들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같이 정리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방에 침대 머리맡에 뭐가 있냐면요. 죄송해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 헌금 봉투가 종류대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다 가져가신 것 같아. 그 오실 때마다 적어서 여기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월요일 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월요일 걸 적어 놓으시고 화요일 게 있으면 화요일 걸 그러니까 준비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주일날 와갖고 누가 볼까 그냥 막 급하게 그냥 어떤 애는 이름도 안 적으시고 내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감사해야 될지를. 야, 성전에 와서 감사해. 그래서 이 감사한 자들끼리 몰려들면 충돌이 없잖아요. 감사해서 오는데 저 사람이 왜 걸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오는데 아니 그게 왜 걸리냐고요. 감사가 없으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감사하기 위해 하나님한테 올라오는 첫 마디 감사해요. 저기서 교회가 보일 때 하나님 감사해요. 모든 족속 이 구속받은 자들은 이 부름을 듣고 그리고 올라와서 찬양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 여러분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갖고 병원에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첫 예배에 오면요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 막 눈물이 나. 아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찬양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 찬양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다. 이런 거죠.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저는 장례식에 가면은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장례 드리는 걸 보잖아요. 관이 이런 마지막에 빈소를 나올 때 차에 실을 때 성도들이 쫙 서갖고 찬양을 불러주면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못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못 배운 거죠. 화장터에 가서도 성도들이 서서 뒤에 찬양을 불러 통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몰라요. 하나님이 이건 경험한 자들만 안다는 거예요. 경험한 자들만. 경험한 자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구속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속받게 하시는지 구속받은 자들은 어떻게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 실제로 경험한 자들 이게 여러분 능력이 있는 예배인 거죠. 억지로 끌려오고 배우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능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돼서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일어나고 근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무리들 기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처음에 제일 힘든 거 먹고 사는 거 야 어떻게 해봐 그 다음에 10절부터 뭐예요? 출애굽 해방 이게 창세기적 구조라니까요 여러분. 야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 그 다음에 병든 거 고통받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세상 풍파 와서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요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리스트. 감사에도 범주가 있구나. 그래서 이 107편을 통해 주시는 감사의 목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목록. 신앙의 이 초보자들은 감사의 목록이 없죠. 감사해. 컴퓨터를 하다 보면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집 폴더, 어떤 거 이거 여기 우리 집 재정 폴더 뭐 이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잘못 보내갖고 자기 집 가계부를 보내셨더라고. 열어보지 않고 지었는데 이분은 가계부를 쓰시는구나. 감사도 폴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그래서 살려주신 것만 폴더 만들면 거기에 쭉 적어보세요. 야,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는데 폴더를 만들어갖고 했더니 요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나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이 없었는데 결혼할 때 집을 얻을 때 저는 이제 목회라니까
지하실 교회를 할 때 봤더니 먹고 사는 것만 살려주신 리스트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병 들었을 때 병이 한두 번 들어요, 여러분. 야, 저거 봤더니 이게 그리고 펼쳐봤더니 이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을 통해 뭐예요? 감사의 목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갈 때쯤 되면 감사의 목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뭐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범주가 나와야죠. 나 이거 감사해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쫙 펼쳤더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나이가 들어 천국 갈 때 됐는데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글쎄 뭐가 감사할까? 왜요? 기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 감사를 갖고 갈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매 시간 기록하고 매일 기록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매일매일 감사드리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분은 왜 매일 입금하시지? 교회에다가 헌금하시지? 뭐 그렇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000원, 뭐 어쩌면 10,000원. 왜 그래요? 하루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야. 이게 또 감사한 거야. 이게 감사하고 이게 쌓이니까 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목록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이 감사의 목록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 시편 107편에는요. 구약에 안 나오는 감사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음식의 기적을 행하시는 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시편에서 기록한 게 음식을 채워주시는 것 여기 본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누가 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기적을 행하신 건 또 시편 107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읽으면 바다가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처음에는 남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듣고 찬양을 듣고 내가 배운다고요. 하나님 나도 저거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거기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순옥인데 김순옥이다. 김순옥. 두 분이 계셨어요. 박순옥, 김순옥. 그런데 이분은요. 애가 셋인데요. 그 교회 7시 예배 시작이고 주일날. 그럼 애들 셋을 다 데리고 옵니다. 저녁 7시 반 예배까지 교회 애들을 풀어놓고 7시 반 예배까지 다 드려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송구영신 때 이분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가 딱 됐을 때 식구들이 결단을 하고 애 막내는 유치원, 그 다음에 뭐 그 위에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에 큰애가 4학년, 5학년, 7밖에 안 돼요. 7시 예배를 동시에 온 가족이 다 드리고 우리는 예배로 시작한다. 아동부들이는 아동부 가고 그 다음에 남편은 성가대 가고 그 다음에 그거 9시 예배는 그렇게 섬기고 11시가 되면 교사를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땐 또 교회 안에서 선교 사역 그런 거 선교부에 들어가서 하고 다 마치고 저녁 예배 끝나면 로비에서 식구들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난 떤다고. 근데 그의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의 IMF가 저기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 2002년도에 이분들이 원래 여러분 붉은 악마가 없었잖아요. 원래는 응원 그 대기업에서 만든 건 하얀색이었습니다. 그 응원복이. 갑자기 붉은 악마가 등장을 했는데 이분들이 옷 공장을 했어요. 빨간색 붉은 악마 티를 만들어 놨는데 그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집을 옮기시더라고. 근데 그분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도 집을 주셔서 우리 집에서 속회하고 싶어요. 다른 집 속회 갈 때마다 이분이
우리 집에도 속해 하면 좋겠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죠. 듣던 찬양을 나도 부르게 만드시고, 남이 부르지 못한 찬양을 또 내가 부르게 만드시고, 그래서 새 목록을 추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50주 넘잖아요. 그럼 남이 경험한 찬양도 다 부르고 남이 안 불러본 찬양을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예배 신학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결론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실.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아니었네. 내가 오해했네. 하나님 나 무지 사랑하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는 뭐를 묵상했냐면요. 구원받은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네. 이렇게 구원받았네. 이렇게 구원받았네. 구원만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단계를 넘어서면 그럼 구원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시지? 그래서 이 구원을 다 버려요. 이제 구원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간증도 하지 않아요. 연배가 되어지시면. 그래서 이제 이딴 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남아요? 이거 다 띄고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오늘 눈 뜨는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묵상해요. 이젠 구원에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이젠 걸리지 않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단계가 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하나님 인자하시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안 걸려요. 예전엔 집이 없어서 막 단칸방에 살 때 그랬는데 이젠 집도 걸리지 않아. 이제 매들 그것도 걸리지 않아. 알아서 살 거야.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야. 내 살았던 걸 보니 하나님 우리 애들도 길러 던져버려 그냥. 질병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뭐. 그럼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것도 던져버려. 마지막에 물질도 걸리지 않아. 다 드릴 수 있어.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 마지막은 하나님만, 하나님과 한때 묶여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2단계에 못 간 분들은 맨날 구원만 자랑해. 이게 자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런 구원 받았거든. 이런 구원 애들 같죠. 엄마가 이거 사줬거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뭐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우는 일밖에 없어. 앉으면 은혜가 오고 감사가 오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는도다. 인자하심은 귀한 일로 하나님과 나를 묶는 거예요. 이 시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정말 은혜 구원받은 백성들, 회중들의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죠. 아니 뭐 예배가 장난인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와야지. 뭐 맞죠. 그건 어디까지? 성전 뜰까지. 성전 뜰에는 다 모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막 그냥 동네 시장 같아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를 통과한 자만 들어가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러나 성소를 더 들어가 지성소 앞에 쓴다는 것.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맨날 성전 뜰에까지만 오시는 단계를 넘어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번제, 이 속죄를 넘어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림, 목마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매임, 세상 풍파, 이런 거 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개척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으면 두 가지의 은혜가 옵니다. 자유. 자유해져요, 여러분. 걸리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도와주시지 뭐. 그러니까 자유와 소망 안에 인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의 끝이라는 거예요. 시편을 1권부터 천천히 큰 주제들만 읽어왔죠. 그래서 인간의 이 고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전, 그 다음에 민수기, 어제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행복성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새벽 가운데 시편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잘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시간도 있고, 여러분 여러 번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지시길,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사실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누리며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올라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봤더니 하나님이 먹을 거 없을 때, 굶주릴 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갇힐 때 풀어주셨습니다. 매인 것들로부터. 그리고 병들었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파, 바다와 같은 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감사를 붙잡고 생각해 보니 이 일을 누가 행하셨나?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이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니 하나님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놔도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 인자하심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